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그냥 쭉 읽고 나가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제 말씀드린 비밀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사도신경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신경 속에 빠져있는 중요한 하나 부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구원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내용들이 뭐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사도신경 속에서도 그래서 그냥 그것이 딱 빠졌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보이죠. 어쨌든 그 부분이 물론 가톨릭 시대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그 부분이 빠져있다. 그래서 바로 부활 승천 후에 사도신경에도 재림하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게 친조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제자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던 그 기도도 주기도문이지만, 사실은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딱 보면은 내용이 다르지,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해놓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잖아요.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의 주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나는 가고 이들만 세상에 남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속했던 것처럼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 둘째 것 안에 살 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약속인 둘째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서 살 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을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훗날에는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12제자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이것을 하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믿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같이 저들도 그 영광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할 때는 그 기본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이것이
이 약속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그게 딱 빠져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이 당연히 있죠, 죄 문제가. 그러나 원래 복음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죄가 있기 전에, 죄라는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딱 가려져 버리니까 성경을 이 성경을 원래 쓸 때는 영감을 받고 처음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처음에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적어도,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가려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 번역이라는 것에는 여러분 우리 딸아이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다. 자기가 옛날에는 모르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로서 외국인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처음에 말했었는데, 아직 시집갈 때가 아직 모르지만 미국 가서 좀 생활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대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말만 영어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영어가 있고 실제로 살아가는 영어도 다르. 왜냐면 그 살아가는 삶의 영어, 삶에서 문화에서 문화에. 그래서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이게 사람이, 우리가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같은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 살았어도 서로 이 사람과 조 씨하고 유 씨하고 만나면은, 예전에 우스갯기로 그 말씀하더만, 옛날에 저희 부목사였을 때 어떤 목사님이 주례에서 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다투는 것이 굉장히 큰 거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치약자는 갖고 다투다. 사모님은 꼭 밑에서부터 짜고, 목사님은 위에서부터 짜고, 치약자는 하나, 같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같은 충청도에서 같이 태어나 살았어도 살아온 그 집안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잠깐 얼마 생활도 안 해봤지만 해보니까 그런 면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런 참 미국 사람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 또 생각이 조금 바뀌었나 봐요. 그것도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는데 마음에 무섭게 얘기를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도 언어만 안다고 해서 성경을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의 실제 그 의미, 그 내용이 뭔지를,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순간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신이 미치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복음의 영광의 강제가 비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똑같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간단한 비교를 드렸지만 구원이라고 우리는 똑같이 한글로 똑같이 구원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어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문화, 언어만 알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것이 복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받고 이런 차원으로 정도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에 관한 아들의 영을 받는 것. 푸뉴마. 그 아들의 영을 받는, 그래서 그 약속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 그것을 오순절이 그래서 구원, 절기적으로 볼 때도 오순절에 구원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오시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읽어가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사도신경 속에, 사도신경을 놓고 딱 사도신경의 그 교리, 거기 사도신조 속에 말 그대로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예요.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교리의 틀 안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도 무엇으로 번역하냐? 대부분 재림으로 번역합니다. 재림으로.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의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그 14장, 15장, 16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여기에도 조금 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재림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조금 있음이라는 말이 틀려요.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이나 히브리서 9장 28절도 그렇죠. 이것을 재림으로 한다고 하면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언제도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 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리고 두 가지는 뭡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 말도 여러분 재림은 보기 싫은 사람도 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도 요한복음 1장 시작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통곡을 할 거라고. 특히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맞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나온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이것이 재림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나를 어떻게 여러분이 본다는 것도 뭐라 했어요? 이 본다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 말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하면 거듭남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이나 너희는 나를 본다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거기서도 죄와 상관없이 구원은 자기를 구원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도 다시 나타나는데 거기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이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이나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모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은 제일,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것에 어떤 부분에 이 틀에 딱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교리는 사실은 교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 교리가 하루아침에 채워진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적어도 사도신경 속에는, 사도신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한 300년 이상, 거의 400년 될 때쯤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참 우리의 사람의 유신 한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 TV에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말 전달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집사람까지 몇 명 세워놓고 막 여기서 코끼리 했는데 저기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사람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그래도 전하는데,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단어가 이상한 말이, 저 끝에 가면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쓸 때 주셨던 복음은 이거였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요인을 인해 가지고 이것이 변형이 되고, 그것이 또 대중화되고.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 같은 경우도 대승불교, 뭐 소승불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불교도 그게 처음부터 뭐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시작됐다가 어느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대중화가 돼버리면, 숫자가 많은 게,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것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약속,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로마서 9장 9절, 창세기 28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 이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그 약속,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그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로마서 9장 9절 말씀도 할례 후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잖아요. 갱신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뭡니까? 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는 것, 함께 죽는 것, 이것이 할례예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한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다시 1년 후에 돌아왔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할례 후에 가셔서 다시 약속으로 오시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가 결국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 아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주기도문은 지금 죽어서 하는 기도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너희 살아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지만 그 기도 똑같이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거는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너희들 위해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위해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주 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그때 비로소 하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 이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들이 살. 우리 영들이 살. 그래서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약속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고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 영들에게 우리 정확히 말하면 네피시하야라고 히브리어로 우리 혼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우리 혼들에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준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근데 결국은 우리의 생명도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영혼들을 이끌어서 거기서 우리의 이 혼의 영원한 죄를 사하고 우리 안에 이 영혼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막연히 예전에 이 하나님 나라도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입신해서 영으로 몸에서 빠져나가서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은 것이 기도원에서 신앙을 갖게 됐지만은 저희 가정적인 문제로 그 기도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보는데 저희 어머님은 자주 그런 걸 봤다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1년 동안 거의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거의 가서 1년 동안 살다시피 했으니까 저희 교회보다도 조그만 집에서 그 기도는 시작됐으니까 안방에서 그냥 불상 같은 불상 치우고 그분이 원래 불상 성기던 분이었는데 치우고서 15년인가를 불상 치우고 있는데 그 보면 예배 드리다가도 어머님은 그걸 제일 말하는 원장님이 입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입신이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몸이 그대로 있는데 이 영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장님이 가끔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예배 드리다가 가지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천국을 갔다 오고 그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런 천국만을 생각해요. 그런 천국.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도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요한 계시록 그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4가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아까 복음이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 복음에는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이 됐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약속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얘기 했을까요? 왜? 복음서에 기록되는 그 새로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했던.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이젠 제자들이 듣는 게 틀리다. 깨닫는 거예요. 왜?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지 확실히 그들이 부활 이전에 바라봤던 예수님과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기대 자체가 달라졌어요. 방금 전 십자가 지시전까지는 제자들이 이 땅에 누가 오른편 앉을래 누가 왼편 그거 싸우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진짜 똑같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도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자신을 대속물로 주게 하려는데 그게 들어올 리가 없고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자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만들어졌냐? 주님이 우리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거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아브라함이 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만 보고 성경에 표현하기에 그렇게 표현됐죠. 지으실 터가 있는 터밖에 없다. 터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드시죠. 언제 성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오시니까 오순절에 오실 때는 뭐예요? 그게 만들어져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영으로 오신 약속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열흘 후에 오순절에 다시 오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열흘 상간에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그 안에 비로소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라 간댔잖아요. 그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기도가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성령님이 왜 오셔요? 성령님은 구약시대도 역사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오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가장 신약 오순절에 오시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은사라는 것은 구약에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심지어 사울 같은 사람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냐 할 정도로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사는 나타났다. 그러나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은 오직 하나. 오직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행하던 것들이었고 오직 하나. 그것도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오순절부터예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오시는 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육체 가운데 밖에서 어떤 역사는 그런 것들이었지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은 오순절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